말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라일락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좀 날씨가 좀 추워도 곧 있으면은 우리 권사님 갖다 놓으신 백합화 만발했듯이 봄에 피는 좋은 향기들이 많이 흘러넘치는 그런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런 계절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좀 묵상 좀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계절이에요. 3월달 4월달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의미 있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상기해보고, 저희들도 이 여인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단어, 오늘 제목이 되는데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갇힌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금이라도 주석이나 이런 합금을 해서 만든 금은 싸구려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안 팔려요. 여기 가면은 반지 같은 거 금방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금이 적게 들어간 거는. 순금은 비싼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순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진짜라는 거예요. 전혀 합성되지 않은, 그 안에는 가짜가 없는 순전한 그러한 향유로운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깨어 부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풍만했던 향기예요. 이 단어, 살아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를 짓고,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이 향기는, 이 냄새는, 이 순전함은 이 땅에서 없어졌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드문드문 있었던 몇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혼합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2000년 전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순전함이 새롭게 살아나게 만드셨던 거예요. 저희는 이 순전한 향기, 순전한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순전함이 있으면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오염된 게 있으면 세상에 쉽게 물드는 거예요. 그럼 맨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샘솟도록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순전함은 하늘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없는 가치예요. 이 땅에 있었는데 없어진 가치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는 귀한 가치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이 순전함, 믿음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한 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3절에 있는 말씀과 딱 부합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순전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왜?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가치랑 딱 부합하는 거예요. 동질의 믿음이란 겁니다. 같은, 질이 같은. 물론 이 여인의 그 순전함은 주님께 비하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순전함이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걸어가면서 이 순전함이 내 속에 녹아져 들어와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조금이라도 묻어와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머물면, 놓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어요. 귀천에 상관없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다가 멋진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100%만, 모든 것이 다 순전한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십자가가 바로 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2000년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씻겨가는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능력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질 뿐이죠. 메가라 장군이 그랬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사라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믿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언제부터? 주님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끝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강 같은 이 순전함의 믿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만난 두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말고. 기억나시죠? 권사님. 할렐루야.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을 왜 만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주님이 아셨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겟세마네 기도 때 기도하시잖아요. 제발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동질의 믿음을 갖고 고난 속에서 동질의 믿음을, 순전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 두 사람을 만나서 크게 위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오늘 본문에 잠깐 볼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순전한 한 행동, 옥합을 깨뜨린, 순전한 나단을 깨뜨린 이 사건이 주님께는 큰 위로가 되셨던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다 도망가고 조롱하고 침 뱉고 하는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에 한 여인이,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확실히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니면은 베다니 살던 마리아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그 순전한 믿음이 주님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4절 보죠. 이건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명 같아요. 한 제자가 그 요한복음 종합해서 보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값진, 이게 200데나리오니까 노동자가 하루 월급에, 하루 1급에 200일 동안 일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1년 연봉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그 돈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갖다 버린 쓰레기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값이 나가는 이 순전한 나도 하는 것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따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제자는 주님을 한 3년간 쫓아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랬던 분이에요. 가까이, 주님 가까이서 3년간.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일수록 더 무서워할 줄 알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 존경할 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처음에 주님 부름받았을 때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님에 대한 경외심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같이 지내면서 자꾸만 주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을 보면서 점점 나사렛 고향 사람처럼 돼간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자리 잡았을까요? 사도예요. 이 사람이 사도, 보내심 받고 막 일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일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이런 큰일 나는 겁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일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직축이, 주님과의 수직이 딱 있으면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이 이 사람한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이 사람이 딴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뭐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다 똑같잖아요.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 방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 사무실에. 교인들 보지 말라고 화장실 가는 거. 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역자나 아니면 그냥 성도나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더 존중할 줄 알고, 더 훌륭한 걸 찾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귀한 분이네 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키울 때 이 제자처럼 이렇게 주님께 향으로 쏟아부은 이것을 보고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낭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주님께 쏟아부어드리라. 내게 있는 것, 귀한 것 주님께 쏟아붓는 낭비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6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그것이 내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언제인지부터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죽으시는 사실을 눈치챘던 여인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간다고 제자들은 3번, 성경에만 3번 나오고 있어요. 몇 번 더 많을 거예요. 3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한다는 그 얘기를,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여인은 언젠가부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끝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한 거를 주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좋은 일 했다고 그래서 좋다고 한 게 뭘까요?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둘째, 준비했다는 거죠. 향유를 주님께 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막 그냥 엄청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식사 자리에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틀 전이거든요, 돌아가시게. 그때까지 이 여인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네 번째. 예. 그리고 다섯 번째, 확실히 분별이 되니까 행동에 즉각적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한 여인에게서 보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다섯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은 주님께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그런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면 되면 좋겠어요.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막 뛰어나다 그래도 말짱 꽝인 거예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또 들어보면요, 가난한 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우리 신앙의 미덕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누차 나옵니다. 가난한 자, 고와 과부를 생각하라.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선행으로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는. 그러나 나에게 가까이 온 사람은 그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는 가까이 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와서 이 여인처럼 주님과의 바른 교제 속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철학적이고 선행을 많이 해도 그거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 갭이 너무 커서, 죄의 갭이. 잘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행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보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은 일종의 유일신사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누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는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는 말을 듣기는 힘들다.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처음. 그러고 나서 좋은 일도 하고 철학적인 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거죠. 6절 보시겠어요? 7절 8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그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용어를 성숙한 한 방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한 방이라는 거는 그 한 방을 떠뜨릴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방 터뜨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속을 탁 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노아가 있구나. 노아의 믿음이 있구나. 이 여인에 보니까 한나의 믿음이 있네. 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 안에 동안에 아멘.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피스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피스티코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그 피스티코스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가까운 순전함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 가까운 순전함. 그러한 것을 이 여인이 갖고 있다. 이게 하늘의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 나오거든요. 네 복음서가에 사복음에 그러니까 읽으실 때마다 그러한 순전한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금년 한 해에도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